젊은 친구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연예인을 보면 저 사람은 공공재다. 절대로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줄 수 없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으면서 웃곤 했는데요. 이제 뭐 그냥 장난말로 하는 이야기겠죠. 예, 설마 정말로 공유하려는 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동양권 혹은 한국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 늘 서양사로부터 출발을 하는 이유는 사실 한국이나 동양권의 경우에요. 이 공공은 상당히 국가 혹은 왕권하고 거의 동일시되어 왔습니다. 제3의 영역이 없었어요. 한국은 공동체가 있긴 했지만 소위 시민에 해당할 만한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 트랙을 이렇게 쭉 살펴갈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떤 서양 사대주의적인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서양사에서부터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특히 기독교의 발생 자체가 서구권을 이렇게 거쳐서 오고 있기 때문에요. 첫 부분은 제가 공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의하고 갔습니다. 29쪽 아래죠. 그래서 사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요. 플라톤이 대화에서 이야기할 때 폴리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치적인 주체였던 시민의 자격을 논하면서 했었고요. 이게 이제 키케로가 퍼블리카로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영어의 퍼블릭, 소위 공공이란 단어가 정치 철학적인 의미에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즉 공동체 전체의 일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공공,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공공의 정의입니다. 땅은 공공의 것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땅은 사적으로 소유하고 심지어 사고 팔죠. 물은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공공재에 속합니다. 그러나 에비항, 삼다수, 아리수 사고 파는 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저는 참 불안합니다. 조만간 물도 돈을 주고 사고 팔게 될 날이 올까 봐. 물이 모두의 것, 즉 공공의 것이 아니게 될까 봐. 공기는 그나마 공공재죠. 그렇지만 모를 일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하고 무색무취라는 방사능, 오염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각종 공기와 관련된 재해가 만연해진다면 어쩌면 공기도 사고 팔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어린 시절 공상과학 만화에서 보듯 동그랗게 헬멧을 쓰고 돈을 주고 산 급이 다른 산소를 주입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착할 땅도 없고 맘 놓고 먹을 물도 없고 심지어 숨을 쉴 공기를 누리는 삶에서조차 차별화되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날이 오지 않도록이라고 써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느 생명은 숨을 쉴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회가 벌써 와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하고 사실은 어제 한잠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명은 숨을 쉴 권리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동의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저희는 벌써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사실은 이 공공신학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아주 치열하게 되어져야 하는 이제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회의 시민이라면 즉 무엇이 모두의 것으로 선포되고 지켜져야 하는지 격렬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위의 고하와 상관없이 성별, 출생의 다름과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것
그게 공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신학과 교회의 공적 소명. 아무래도 이론 쪽이니까 이론은 이제 신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고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저는 유대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 안에 저희가 만약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그 처음은 16세기도 아니고 초대교회도 아니고 사실은 유대 공동체의 처음, 그 시작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공공신학은 그 처음부터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의 처음 신앙 고백은요. 도시국가와 제국의 틈 사이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강요된 노역이나 계약 노동을 통해 연명하던 집단들 간의 언약적인 연대로부터 시작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것인 땅과 사람을 향해 소유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법 규정을 정하고 이를 성스럽게 지키려 했습니다.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법 사상이나 그 밖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그들의 청원을 무시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너희들도 한때 이방인이었다. 너희들도 노예였다. 힘없는 사람들 억압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반복되어 왔던 이야기들은 언제나 공공의 것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땅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땅도 내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땅 부자가 되고 싶으셨다는 얘기는 아니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땅을 사고 팔 수 없다. 영구적으로는. 사실 그게 요즘에 희년 그 토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적 고민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의 신앙 고백적 처음은 그 모든 것이 공공의 것에 대한 신학적 주장이고 고백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나사렛 선언도 초대교회의 권위 나눔과 소유 나눔의 실천도 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의 것을 함께 누리려는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아래서 제국의 종교가 되는 과정에서 신앙은 이원화되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일반 평신도들의 신앙은 이제 사사화되거나 영화, 즉 spiritualize 되고요. 한편 사제 집단의 경우에는 아예 국가 정치 권력하고 직접 연결이 되면서 공공의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이 공공은 제3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로 사이 영역입니다. 즉 국가 아니고요. 개인 아니고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일종의 매개 공간으로서의 시민사회, 여기를 저는 이제 사이 공간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요. 전 이 부분이 박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한나 아렌트가 프라이빗, 주로 사적이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빗이라는 말의 어원을 풀면서 했던 말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지점을 잘 지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빗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무엇인가가 박탈된 이라는 의미거든요. 무엇이 박탈됐을까? 인용된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는 제가 읽지 않겠지만 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그 얘기는요. 타자가 배제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즉 국가와 교회 사이에도 아무런 긴장이 없고요. 그 끼리, 전 이거 쓸 때는 생각이 못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카페에 앉아서 읽다 보니까요. 끼리 언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내부자들의 언어인 건데요. 전혀 이질감이 없고 다름이 없는, 그래서 긴장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냥 끼리끼리 하는 그 언어. 이득도 갖고 기득권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는 데서 조금도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그 언어. 그런 공동체는요. 아무리 공동체가 커도 그것은 프라이빗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데요. 그녀가 정의한 사적인 것의 정치 철학적인 함의는 동질성의 우리 집단이 되어버린 현재의 기독인에게 자기 반성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한다고 봅니다.
저희에겐 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오직 내적 언어로 통용되는 고백적이고 교리적인 상호작용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만의 답을 가지고 공적 세계에 이제 참여해야겠다, 이제 하자 하고 참여한다 해도 저는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공공신학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적이기에는 박탈된 것, 즉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과의 진지한 대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내 언어를 가지고 바로 전투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니까요. 사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 신앙 혹은 신앙인의 공적 참여의 근거들은 대개가 중세적 종교 제도로서의 가톨릭 타락의 정점에서 저항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면서 등장한 개혁주의자들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이나 핵심 전통의 회복 면에서는 종교 개혁가들은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인들이 공적 세계에서의 활동을 통해 신앙적인 소명을 다하려 했던 지점은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개신교의 가장 큰 그 기독교 역사에서의 공헌 중 하나가 막스 베버가 얘기했듯이요. This worldly asceticism, 이 세상적 금욕주의를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던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오히려 신앙은 대부분의 일반 평신도들의 신앙은 정말 사사화되고 영화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자꾸 세상을 떠나라고,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결혼도 하지 말고 자꾸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라고 가르쳤던 게 그 전반기 역사였다면 오히려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아니다. 이 세상도 이 땅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곳이다. 너가 가졌던 그 신앙적 경건으로, 여기 금욕주의는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너의 개인적 욕망을 그 금욕적으로 참아내면서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실천해라. 이런 부분을 사실은 개신교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회복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공헌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초기 공동체하고 비교할 때 저는 반만 회복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 모든 소명을요, 개인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공동체가 사회 구성체 전체로서의 공공의 질서적인 부분, 즉 구조의 부분, 공공적 삶의 부분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공신학을 전개했던 반면 개신교의 경우에는 이 This worldly asceticism은 한 개개인이 신적 소명을 가지고 그 개인의 자기의 직업 소명 안에서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불행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불행히도 이런 개신교적인 신앙에 고무된 사람들은 당시 중세 말기의 독립도시의 주민이라고 불리웠던 부르주아들이었습니다. 부르주아란 말이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되고 또 여러 가지로 변용이 돼서 저희들이 사용할 때 넌 좀 부르주아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갖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원적으로 그것은 중세 말기에 즉 봉건적 질서 밖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상인, 행정가들, 법률가들, 그다음에 공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왜 도시 이름 끝에 부르그가 붙는데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그라는 말이 사실은 성곽을 의미합니다. 그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 즉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주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미 추구가 남달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예전에 고대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제한적 시민 개념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시민들의 권리와 의미를 추구할 수 있었던 상당히 대규모의 그리고 힘을 가진 그런 개인들의 집합군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그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 그 32쪽의 아래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신의 개념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한자 신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통사회는요, 왕과 기득권층과 정치가들이 위에 있고요, 아랫사람들은 모두 다 신민입니다. 여기서 신자는 여러분 여기 화이트보드가 있다면 제가 그리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등을 굽혀서 왕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있는 모양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꿇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 불문, 개인으로서의 권리나 개인으로서의 주체 선언은 없고요. 내가 신이면 꿇어야 되는 사람들. 봉건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문화적 전제였는데 부르주아들에게는 이게 그들의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사유재산, 자기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진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꿇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그 사회가 지속이 된다면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회 질서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전의 질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의미 추구와 하필 가톨릭의 정점, 타락의 정점에서 에드 폰테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한 종교적 개혁운동으로서의 종교개혁, 이 둘이 함께 맞물리면서 사실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서구발 근대사회입니다. 근대 시민사회. 근데 그 시민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역사도요, 100%의 성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혁명도 100%의 완성되는 인간 세상에 없지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또 어떨 때는 저희가 정신을 한눈을 팔게 되면 또 퇴보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시민사회의 그 시민이 이전의 전통사회의 신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 주체의 선언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서구발 근대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유럽의 남자, 백인,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들만의 우리 집단, 끼리 집단이었어요. 그들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그 만인에는요,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중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이 만인이라며 하며 들고 나오는 것이 여성들의 인권운동이 또 등장을 하고요. 흑인들의 인권운동이 등장을 하고요. 또 노동자들의 인권운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저희가 시민사회, 저는 공공과 시민사회를 이제 거의 같게 이렇게 서구 사상사에선 계속 되어져서 오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편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에서 배제된 사람은 없나 하는 것들을 사실은 계속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렇게 해봐야 하는 지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묻지 않고 우리가 그냥 바로 자, 기독교가 그동안 참여를 안 했었는데 혹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참여했으니까 공공으로 나아가자 이러면서 이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틀에 대한 의문을 전혀 가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참여하는 그 자세에다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희의 과도한 노동의욕이나 열정이나 성실성은 오히려 이 스트럭처를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공헌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해온 겁니다. 저도 기독교인이고요. 애정을 너무나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팀킬은 하기 싫습니다. 저는 정말 개신교가 다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알고 가야지 저희들이 열정과 더불어 능력도 또 방향성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르주아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그들이 의미 추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본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구교보다는 신교를 택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와 모던 네이션 스테이트, 현대의 국가체제와는요, 출발부터 굉장히 친밀한 유착관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이 공간이 없었어요.
끼리 공동체였어요. 그 안에 아니야 난 달라. 우리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박탈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제가 32페이지 위에 잠깐 쓴 거지만 그 박탈된 내용은 가장 크게 박탈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바로 그 유대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공공성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땅도 사람도 다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 뭘까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 백성이 아니다. 즉 지도자여 니들 맘대로 쟤들 저만큼은 죽어도 괜찮아. 저 정도는 이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저 정도의 생명은 없어져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그 부분을 박탈시켜 놓고서 저희가 열심히 새 사회로 들어가 본들 사실 저희들의 열심은 오히려 이 사회 구조를 그냥 유지시키는데 공헌하는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저는 무엇이 박탈되었는가를 조목조목 주제별로 영역별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여성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여성 강사님께서 오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하나인가요? 그렇죠. 예, 기회죠. 얘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33쪽부터 읽겠습니다. 개신교 가정윤리를 말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주류는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학자들께서. 남편과 아내가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나 기능적으로는 위계적이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되기는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니 본질에 있어서는 같으나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남편한테 꿀어라. 그 얘기죠. 제가 고상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신이 아직도 여기 가시 아니고요. 꿀어야 된다고요. 여전히 21세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서 아주 아름답고 낭만화된 부드러운 언어로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 담론이 가정윤리 담론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전통사회에서의 무서운 가부장제약은 물론 틀립니다. 그때는 가부장은 자기의 아내를 향한 생살,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낭만화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 너무나 부드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분들과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온전히 내면화되신 평신도 여성 강사님들까지도 공적으로 나가서 막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21세기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저희 가정도 공적 영역입니다. 여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 개신교 여성 여러분, 가정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하세요. 기껍지 않으면 복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담론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억울해서 꿇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초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무엇이 박탈됐는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다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근대의 핵가족 사회는요. 그 가정을 지키는 전업으로서의 주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 구조거든요. 이 부분이 부르주아들의 핵가족의 가정 도덕 담론과 개신교의 가정 윤리가 상당히 친화성을 가지면서 발달을 했던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박탈된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게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아래쪽인데요. 여기서
박탈된 것은요,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박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체로서 아내나 엄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의, 즉 자기가 되는 그 처음 의무, 그것을 실현하도록 고무하고 지원할 신학적 근거가 개신교 가정 담론하에서는 박탈되었습니다. 이거 없이 가정도 공적 영역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자칫. 오히려 이게 강조되면 될수록 그걸 내면화하고 그걸 따라가려는 많은 신앙 있는 경건한 여신도들에게 자기를 잃어버리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도 그 내면화 속에서 8년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아프거나 미치거나라는 책을 쓰게 된 저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먼저 공적 참여를 하기 전에 꼭 봐야 되는 두 가지 지점은 1과 2로 정리한 그것입니다. 즉 1번, 끼리 언어만 가지고는 참석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이 얘기고요. 2번, 도대체 뭐가 빠졌는지 먼저 보고 가자라는 게 제가 참여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두 가지 지점입니다. 34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적 신앙 이렇게 시작하라 할 때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요. 첫 번째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즉 번역을 하라는 거죠. 공동체 윤리의 차원에서 제가 제1성서라고 쓰고 나름 제가 이제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버렸다고 좋아하면서 구약 성서 안 왜냐면 구약이란 말도 이미 바이어스죠. 물론 저희는 신약의 더 큰 높은 차원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신약 즉 기독교인의 그 바이어스 속에서 옛이라는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제 딴에는 제1성서라고 해놓고 혼자 좋아하다 생각하니까 이게 또 다른 공동체가 볼 때는 끼리 언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제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히브리 성서, 이게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경전, 히브리 성서를 연구하는 월터 브루그만께 제가 배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성서 해석이었고 저희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열왕기사 18장에서 19장에 나오는 그 컨텐츠 자체는 상당히 불만족한 게 많지만 이분이 그걸 풀어내면서 신앙인들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고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언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그 지점은 동의를 합니다. 즉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내부자의 언어, 즉 끼리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건 마치 한국인이 우간다에 선교하러 가서 한국말로 막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우간다 분들은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여기에 보면 이 장면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요, 심지어 왕의 사신들도 마찬가지고요,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도 마찬가지고 저쪽 아수르의 대변인도 그렇고 서로 상대방의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랍사게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엄청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력으로 다 침공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다 연구하고 왔나 봐요. 너희 지금 이집트에 붙을까 아니면 여호와한테 붙을까 고민 중이지.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 보면요, 이 공동체가 즉 적국이 여호와에게 의지하는 전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걸 자기가 가져와 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계시하셨어, 니네 먹으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올릴 정도로 사실은 랍사게의 경우에도 유대 전통을 이미 다 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요, 신앙 열정으로 우리가 그 공적 참여를 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끼리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가서 얘기를 해도 방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누누이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요, 너무 괴롭대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와가지고 자매님이 죄인인 걸 아십니까? 막 이러시면
네? 막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돌아가신 걸 아십니까? 이게 저희한테는 끼리 언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함의하는 게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끄떡끄떡 할 수 있지만 갑자기 공부하다 말고 불쑥 이방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 무례하게 다가와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걸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경우에는요 심지어 들을 기회도 없이 기독교의 신학적 주장이나 신앙적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교양 과목을 주로 많이 가르치는데요. 늘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솔직한 너희들의 입장을 얘기해봐라라고 쪽지를 이렇게 익명으로 해서 걷어보면요. 300명, 막 500명 다 하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 소리로 협박을 한다. 그쵸. 못 알아듣는 것도 괴로운데 심지어 협박을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열심을 내서 아무리 공적 세기로 가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좋은 번역자는 두 가지 능력을 가져야죠. 1번, 모국어에 능해야 되죠. 2번, 제가 번역하려는 그들의 언어에도 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그들의 언어란 외국어가 아니라 즉 우리 사회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이곳에서의 그 사회적 언어. 오늘 이강일 선생님께서도 사회적 상상력, 사회학적 상상력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지만 사회학적인 분석이 사실은 꼭 필요한 이유가 그들의 언어를 잘 배워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 언어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내용을 포기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제가 좀 들어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5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던 옛 전통의 핵심 사상들을 굉장히 구성지고 구체적으로 일상의 이야기를 그 곁들여서 재창조하시면서 전달력을 높이셨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그 나라가 결코 혈연적인 민족 집단으로서의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보내실 때 그러시죠. 너에게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겠다. 이걸 혈연 집단으로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은 굉장히 편파적인 하나님입니다. 아니 왜? 왜 이스라엘만 축복하면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해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계시를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혈육의 조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정치 공동체가 아닌 그 하나님의 우주적 공동체인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사람들 그 모두를 의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처음 멤버들은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제국의 혹은 도시국가의 체제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즉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성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의 어원이 그렇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상당히 역사적으로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할 때 그게 사실이 아니고 거기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지 않았다면 어느 사가가 자기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 조상은 가사도우미였다. 혹은 우리 조상은 계약 노예였다. 우리 조상은 이주 노동자였다. 그런 얘기를 누가 쓰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아람인들이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요. 야곱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삭 이야기 있군요. 얼마나 약했냐 하면요. 얼마나 힘이 없었냐 하면요. 남의 도시국가에 들어가서 일감을 얻으려고 들어갈 때 자기 와이프조차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너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 라고 그러고 들어갈. 그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그들에게 이들의 이 생명은요. 왕들이 볼 때는 자기들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왕들아. 이 사람들은 너희 게 아니다. 내 거다. 이 모든 생명은 공공의, 제가 이제 나중에 사에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는 것은 보편, 즉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내 나라의 시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실 때 이 네이션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대 역사 내내 오해를 하니까 급기야 직접 오셔서 번역을 하시게 된 거죠. 예, 아니라니까 그거. 이게 이스라엘 킹덤이 아니야. 예, 이 얘기를 이제 하러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한 위에서 여섯째 줄, 일곱째 줄에 보면 배제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우주적인 보편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민중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 다 내 품에 있어도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안 데려오면 안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저 한 마리까지 기어이 데려와야, 즉 배제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여러 가지 일상의 비유를 통해서 해주셨죠. 물론 이게 비유였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곱씹어라. 네가 생각하는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맥락 전혀 모르고요. 그냥 30배, 60배, 100배만 가져다가 변형신약자들이 막 정말 요즘에 금융투자 개념의 그 정당성으로 막 그러니까 성서적 근거 이러고 막 대놓기도 하잖아요. 뭐 믿음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박탈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잃어버리고 가는 게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6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저 준비하면서 오수경 간사님께서 여기 좀 이상해요. 라고 저한테 이메일을 하셨어요. 좀 다시 좀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근데 그 무렵에 이미 제 정신 상태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그냥 가고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수습해 볼게요. 이러고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끼리 언어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이 언어, 즉 우리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저희는 절대로 저쪽 공동체로 흡수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한 사람들이 다 국가랑 정경 유착하게 되고요. 경제적인 집단이랑 유착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나가는 곳은요. 국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공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도 나와야 되고요. 우리도 나가서 바로 그 사회공간. 그 사회공간이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근거공간은 우리 공간도 아니고요. 저들의 공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공공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공간은요, 우리가 독점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상대가 독점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저쪽은 본인들이 믿는 바대로 나와서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걸 가지고 나가서 주장을 할 테고요. 그러나 그 언어는, 끼리 언어는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공신학이 만약에 하나님을 저희끼리 언어가 아니라 사이 언어로 나가서 얘기한다면 그건 보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보편으로 모두에서 배제된 사람들 찾기 이렇게 썼는데 여기가 제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대꾸가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들이 공공신학을 시작할 때 두 번째 지점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중언어 배우기라면 두 번째 지점은 바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무조건 주장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 그들이 말로는 공공이라고 떠들면서 사실은 알고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시민의 첫 번째 개념처럼요. 뭐 유럽, 백인, 뭐 남성, 그 자본가들의 의미 추구였다면 저희가 아니야. 그 모두에서 이런 사람들이 배제되었어.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희가 가지고 나아갈 때는 이런 언어들, 즉 하나님 하고 얘기하는 끼리 언어가 아니라 성벽 밖의 언어로서 보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읽겠습니다.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이중 언어라는 과제는 유럽과 미국에서 공공신학을 주장한 이들이 모두 강조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공공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희가 합치할 수 있는 그 지점은 교회와 사회의 교집합 영역에서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가능하다. 이렇게들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강일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스택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존 롤스는 기독교학자는 아닙니다만 이제 여기 제가 정신줄 놓은 데가 나오는데요. 교집합적 정의라고 쓰고는 제가 overlapping consensus라고 돼 있잖아요. 교집합적 합의 혹은 동의입니다. 제가 너무 정의가 상실됐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막 집어넣게 됐는데, 즉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과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내용 사이의 교집합 부분, 거기서만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많은 공공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는 반대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반대하는데요. 읽어가면서 제가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공공신학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주자인 스택하우스의 경우에 교회와 시민사회 사이의 공공선을 위한 합의 도출을 주장을 합니다만, 이런 게 이제 청교도 언약 사상의 미국적인 확장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요. 이 영적인 에스페란토라는 게 그 공동어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회의하는 집단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으로 스택하우스는요, 그 횡단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로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던가 생태계, 공정무역, 책임적 테크놀로지, 질적 의료, 이런 공공의 주제들, 이게 이제 소위 오버래핑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본 거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만 횡단을 해가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많이 가져오는 한국의 많은 사회윤리학자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고, 예, 또 공공신학을 많이 전개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조성돈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는 제3지대, 이미 이제 많이 1강에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기훈실이라든가 지금 여기 청어랑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37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제가 늘 구체적인 사례는 그냥 가정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은 절대로 사적 영역이 아니다. 가정도 공적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특히 장신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생태계 개념을 주장을 하십니다. 요즘에 이게 생태계가 유행인가 봐요. 우리 양 대표님도 예,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이고, 예, 그래서 이 생태계의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 생태계 얘기하시면서 그 교회, 가정, 학교, 시민사회 이 네 가지 커다란 그 그룹핑을 하시면서 이 네 그룹핑 간의 유기적인 그 생태계 안에서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연관성처럼 그렇게 유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민사회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오빠, 교회 언니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주장이 저는 여전히 박탈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의 공공 영역으로 잘 기능하기 위한 가정을 그대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금 현재의 사회 구조 안에서는 많은 경우에 아내들은, 엄마들은 하나의 기능, 즉 그 안에서 제가 보조자라는 말을 썼더니 이렇게 많은 남자 목사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적극적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능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하신 아무나 보조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헬퍼라는 말은 그게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뛰어나야지 헬프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뭐 아무리 예쁘게 얘기를 해주셔도 헬퍼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얘기해도 헬퍼예요. 근데 이 헬퍼는 필요합니다. 제가 37쪽에 맨 아래에서 둘째 줄에 썼습니다마는 현대사회는 철저하게요. 칸막이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늘 쓰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막 좌절을 합니다. 단어가 너무 길다고. 근데 제가 너희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된다. 하지만 여대다. 이거 모르고 졸업하면 너희는 영원히 이쪽 영역에 갇힌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현대의 가정은요. 한 사회학자는 좀 잔인한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대 사회는 반의 현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을 봉건화시킨 그런 구조다. 이렇게까지 잔인한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공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사적 영역 중에 하나인 가정에서 작동하는 방식은요. 전혀 그 오버래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이 없어요. 이건 다르게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보세요. 공적 영역에서는 저희들은 합리성의 공간입니다. 모든 게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시간, 저희들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현대적 가치에서 움직입니다. 업적 평가 굉장히 공적으로 잘 기록되죠. 하지만 가정에는요. 아름다운 언어고 낭만화된 언어지만 그 안에서의 그 모든 시간성이나 공간 배치나 그 모든 노동들은요. 다 공적 세계에서는 평가되지 않는 제로의 부분입니다. 저는 제 나이를 밝힐 수는 없고 어쨌든 예,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제일 열심히 살았던 잠도 못 자고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기를 꼽으시오 하면은요 1999년부터 2005년입니다. 대략 감이 오세요? 저희 아기를 낳아서 6년을 풀타임으로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 담론이 얘기하는 그 아름다운 말 그대로 가정도 공적 영역이다. 왜냐면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웠거든요. 여기를 잘 지켜내서 공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자. 이러면서 노력을 했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좋은 아내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삼시세 때 밥 꼬박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 좋은 아내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남편이 공적 세계에서 자기 역할을 진짜 직업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새벽 5시에 나가서 다음날 새벽 1시에 와도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열심히 내조를 했던 나름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키우면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얘에게 뭔가 교육적으로 잘 해보려고 예, 지성, 영성, 감성 예, 다 이렇게 개발시키려고 노력한 좋은 엄마였습니다.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저는 저를 버리기가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가면서 논문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잠깐 한두 시간 쓴다고 논문이 써지나요? 예, 제가 얘기한 게 그때 제가 정신줄이 좀 이렇게 통일이 안 됐다는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리고 또 정말 겨우겨우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가기 참 힘든 칸막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여곡절 넘어가서 들어보니까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는데요. 그 6년은요. 쓸 칸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면접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6년 동안은 뭐 하셨어요? 노셨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그걸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요. 사적 영역에 있는 그 모든 노력은요. 공공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전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정말 가정이 공공 영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역에서 박탈된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 담론 안에서 그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과제만 던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45분만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 가정 얘기하다가 예, 너무 흥분을 했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교집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참여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들이 갖지 못한 것, 저희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보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그 완전성 속에서 그들이 결여하고 있는 것을 주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게 전투적이든 강하든 강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초월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39쪽을 마지막으로 그냥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학적으로 말하자면 유토피아입니다. 즉 아직 이 땅에 장소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미래에서 현재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내고 있는, 그래서 그 미래를 기준으로 우리 현재를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기준점입니다. 그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기 위해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저희들은 개별 사건을 일으켜가며 크던 작던 개인이든 단체든 신앙의 공적 참여를 삶 안에서 실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청년부 사역도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과제로 얘기하신 게 이제 신앙 언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번역할 것이냐는 문제랑 배제가 아니라 보편으로 나가라 하는 이걸 좀 실제적으로 교수님 이제 강의실에서나 사역 현장에서 한번 좀 시도해봤던 사례들 뭐 그런 거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례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희 특히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곳이 스펙 쌓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대안적인 실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은 경우에 딱딱 떨어지는 정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소위 여지를 주고, 특히 이제 뭐 이런 예수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의 핵심은 이렇다라고 제가 핵심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한번 이거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21세기적인 비유로 다시 한번 만들어봐라. 만약 같은 메시지를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게 스토리텔링을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제 숙제를 내주면요. 되게 싫어해요. 그런 숙제는 너무 싫은 거예요. 똑똑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아무리 앞에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너에게 있단다. 막 아무리 얘기해줘도 필요 없대요. 그냥 딱딱 떨어지고, 예, 문헌해서 이렇게 각주 달고, 이렇게 되는 걸. 그리고 그걸 저보고 어떻게 평가할 거냐고 반문합니다. 그렇죠. 본인들의 상상력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선생님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 이상으로는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만, 그렇게 아주 쉽게 다가오는 과제는 아닌데요. 하지만 교회에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점과 별도잖아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사실은 두 가지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예수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건 정말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서로 고민하고,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거를 21세기 현장에서 가장 절절하게 모두가 들어도 무릎을 딱 치면서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서로 얘기도 해보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도 제가 교재를 따로 사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식으로 하지 않고요. 저희 청년부에 가난한 성도들이 다 꽤 많아요. 예, 유리방학 하다가 온 잡다한 중족인데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한 일원으로 그냥 참여해서 너무 삼천포로 빠지면 그때만 살살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사실은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왜냐면 탑다운으로만 배우다가 이거가 맞아, 정답이야, 외워, 이런 식으로 배우다가 본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났더니 굉장히 처음엔 두려워하더니요. 한 1년 반쯤 돼서 그런지 모두가 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 자리가 없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본문에도 썼지만 교회의 가장 큰 두 특성은 권위를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서 해석권에 있어서 어떻게 한 부분에, 그러니까 한 계층의 분들만이 성서 해석의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예, 이런 실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역하시는 분들. 교수님께서 언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공적 신학을 쭉 풀어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끼리 언어, 그리고 이제 이중 언어, 사이 언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 강의를 오면서 주제 강의를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무엇을 좀 기대했냐면,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던 무교회라는 어떤 신학적 개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적 신학과 연결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연구하시는 게 여성학이나 가정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무교회라는 어떤 신학적 개념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삼지대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신학적 개념으로서의 무교회가 우리 안에 어떤 담론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 그 읽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그 무교회라는 신학적 개념과 공적 신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 무교회가 하나의 원리 혹은 관점으로서는 계속해서 교회가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역사적인 현실태로서의 현재 한국 무교회는 이거 녹음되죠? 하지만 저도 뭐 솔직해야, 저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아, 그분들이 끼리 공동체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사실은 지탄도 많이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저의 방식대로 읽어버리는 바람에, 예, 하지만 저는 원리 혹은 관점으로서의 무교회는 공적 신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게, 왜냐하면 그분들을 연구하면서 제가 지금 스킵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개념어로 사용했던 초월적 역사의식이라는 개념어가 사실은 그분들을 연구하면서 배웠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이 현재 우리의 사회가 잃어버린 박탈한 하나님의 주장을 가지고, 이게 초월적의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를 공공여경 안에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교회 바깥으로 흩어지신 분들, 흩어진 교회의 역할을 하셨던, 그래서 역사의식,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붙였는데, 그거를 실천하셨던,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20, 30년대에 모든 그 대부분의 주류 신앙인들이 이렇게 사사화되고 영화되는 과정을 겪는데 반해서 불과 300명도 안 되는 이 공동체는 초월적 역사의식으로 강하게 공공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요, 적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일제가 간행 못하게 막고 다 끌어다가 고문하고 투옥시키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파워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일제 순사가 함석헌 선생님한테 그랬다고 그러던가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연구를 끝낸 그 한 분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니네는 독립운동하는 놈들보다 더 악질이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앞에서만 이러다 가지만 너희는 500년 뒤에 혹은 1000년 뒤에 한국혼을 불러일으키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불러일으킬 만한 기초를 쌓고 있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랍사게처럼요. 적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열심히 우리를 제대로 꿰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희를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건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 공적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원리로서의 무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읽기 방식 제대로 읽으신 거고요. 교회가 붙들고 씨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적의 신학의 담론의 형성으로 배제와 보편의 개념을 양분하기보다는 미로슬라브 볼프가 주장했던 것처럼 조금 더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 공적 신앙 내에서의 구체적인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포용의 문제라든지 연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굳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보편의 문제를 보편과 배제의 양립성으로 개념의 설정을 한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포용 혹은 연민의 개념은 제 이전에 많은 사회 윤리학자들이 특히 기독교 안에서 이 공공 담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제가 굳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포용이라는 단어를 되게 오해해서 차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기보다요, 이렇게 감싸 안는, 계속해서 우리의 바운더리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자꾸 끌어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조금 우리의 바운더리를 자꾸 넓히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제3의 지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역 확장의 개념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 물론 그 자세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연민의 경우에는 특히나 원래 원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공적 참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3세대 청교도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도의 자선적 차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하고 굉장히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제가 시간이 없어 알랭바디우 얘기를 여기 뒤에 나오는 걸 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기독교 성벽 바깥에 저는 좀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요. 왜냐하면 알랭바디우의 사도 바울 읽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지적 자극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신학자인데 이러면서, 그러나 오히려 그 다른 공동체, 내 바깥 외부자가 읽어낸 우리 성 안의 언어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지적 자극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사실 보편을 정의하라 그러면요, 보편이란 바깥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편은요, 배제와 보편 사이에 어떤 금을 긋는 게 아니라요, 그 보편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지금 현실에서 배제되는 것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둘은 그 실제적인 양립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편 공동체로서의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가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끊임없이 퍼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 개념 속에서 무엇이 자꾸 박탈되거나 배제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깨알같이 찾아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자꾸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개념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해 주신 백소영 교수님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